이야기는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맹인을 고친 이야기 혹은 사람의 병을 고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여기다가 넣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는 철저하게, 마가복음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것은 그 샌드위치 구조, 쉽게 얘기해서 샌드위치라고 되어 있는 대칭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누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기록을 해요. 논리적이고요, 의사답게. 근데 마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눈으로 보는 것을 묘사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이게 스케치하는데 능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스케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직 색칠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 누가는 잘 포장된 논문 한 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짧은 문장 하나만 봐도 그냥 가만히 읽기는, 그냥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마가가 전달해주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 소위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벳세다에 이르렀다, 배여행 끝나고 나서 벳세다 항구에 좀 도착을 했구나, 거의 마을에 도착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네, 여러 명이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막 예수께 끌고 오고 있는, 맹인은 길이 안 보이니까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할 텐데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끌어안고 막 올라오고 있는, 마치 우리 찌질이 안정찬 집사님이 우리 112곡을 막 건사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 막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이 사람은 뭔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이 이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맹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데리고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 대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 구절만 봐도 얼마나 그림을 그릴 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는 한 절 하면은 만화가 한 컷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절에 만화 컷을 그리면 몇 컷이나 나올까요? 최소한 4컷, 더 많이 그리면 한 10개까지도 만화 컷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본문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맹인의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떡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떡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달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그 구절을 거꾸로 읽으면 깨달은 사람은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다. 근데 아직 제자들은 볼 수 있을 만큼의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마가가 바라보고 있는 마가의 교회는 아직 영적인 소경들이더라. 닫혀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눈 좀 떠라. 눈 뜨고 나 좀 봐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대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9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누구다? 천국은 무엇이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감추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후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야기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 그것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서 어떤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 뜨게 했어 하고 본문을 읽어버리면 마가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의미를 채 1%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앞에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거늘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맹인을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데리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4,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더라. 그래서 그 눈이 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아직도 너희의 눈이 감겨져 있구나. 그래서 이 본문은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예수의 메시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좀 봤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우선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맹인이 아니고 누구에게? 맹인을 데리고 나온 그 사람. 6월달이 되면 지금은 아무리 거부하고 있어도 이영성 집사님이 구역장이 되기를 바라는 구역장님의 마음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처럼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됐어요. 나는 아직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 앞에 가서 눈을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은 누가 더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가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누구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더 바라고 계세요.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가장 갈급해하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대한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서서 제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빨리 회복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신없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어지도록 일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들이 와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 손 좀 대어 주십시오. 하나하나 행동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손 대어 주십시오. 뒤에서는 안수해 주셨다. 2번이나 안수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손 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손 대어 주시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이 손 대어 주시면 낫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손만 대시면 치유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당회를 움직이고 공동회를 움직이고 재직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돼요. 그럼 대한민국도 바뀌고요. 김정은인지 헷갈려요. 걔도 바뀌어요. 그 어린애 철부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제가 핵무기 몇 번씩 터뜨리고 장난을 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지구의 이 세상의 역사예요. 세계 역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구를 흔들어서라도 세계 역사를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폭탄 터뜨리니까 우리는 무슨 짓 해요? 우리 최첨단 순항미사일 배치했다.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핵에는 무기로. 그게 아니고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6.25 전사를 쭉 읽다 보면 그 6.25 전쟁 중에 대한민국 안에, 미국 백악관 안에 기도처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전쟁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셨어요. 더 많이 안타까우셔서. 오늘 뭐 그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마을 밖으로 가셨어요. 조용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고치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 가셔서 사람을 치유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어디로요? 골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왜 조용한 데 가서 고치셨을까요?
곡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주님이 분리하기 위해서, 또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칠 때도 따로 불러내서 하셨어요. 사람들 속에서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내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보여주면서 하실 수 있는데 따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눈에다가 침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눈에 침을 발라서 눈을 낫게 하는 이 모습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저분하게 침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벌한테 물렸을 때 벌침 싹 뽑아버리고 이거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면 젊은 엄마들이 막 난리 납니다. 엄마는 거의 균 들어가게 그런다고. 근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침 뽑아버리다 된장 발라버리기도 하고. 그건 옛날 방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주 1세기, 2세기 그 어간에 그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그 역사서를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소경한테 예수님하고 똑같이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 눈이 떠져 버렸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민간 의료 처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낯선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경험하고 있던 일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병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가 지하 3층이지만 여기 문을 확 천장을 열어버리고 주님 여기 재림하시면서 예수가 진짜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믿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어디서 레이저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레이저 쇼를 하나. 분명히 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눈에다 침을 바르시는데 주님이 그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아느냐?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와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게 하나님 만나가는 건 아니에요. 환상을 보았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비한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보조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보조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내 눈이 내가 너를 좀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변화를 내가 감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세요. 내가 지금 내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너 그거 알고 있니? 그냥 예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능력 맡으시는 분이 눈에다가 한번 딱 기도해주고 눈 떠라 그러고 손 떼면 눈 떠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이리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참 지도가 굳으십니다, 오늘따라. 예수님이 눈에다 딱 대고 눈 떠라 명령하면 눈 떠요, 안 떠요? 떠요? 왜 또 도리도리해요? 눈 떠요, 안 떠요? 뜨잖아요. 뜨지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안수하셨어요? 이 사람이 워낙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한 번으로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거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대한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 하나하나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이미 주님은 자기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대한교회가 변하기를 원하고, 양집사고 한국사람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미 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선언에 맞추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춤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행복한 춤을 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조 있게 산다고요. 지조 있게. 그러거나 말거나 공산당이에요. 이거는. 춤춰야 될 대목인데 손만 움직이고 있어요. 눈은 저기다 고정시켜 놓고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어요. 무엇이 보이니? 내가 너에게 지금 치유를 명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너 뭐가 보이니? 소경이 지금 어떻게 왔다고요?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치료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접촉한 그 소경이에요. 그 맹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음성에 같이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주님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고치기 싫고 그런 분 아니에요. 다 고치기를 원하세요. 이제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것이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 거기에 춤추려고 내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장단에 맞춰서 춤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단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려주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고집대로 해도 내 가정이 잘 설 텐데, 내 고집대로 해도 교회는 움직일 텐데, 내 이성으로 해도 이 민족은 움직일 텐데, 그러고 있으면 그냥 지조대로 사세요. 이대수 목사님 말처럼 지조 있게 사세요. 끝까지 꿋꿋하게 그렇게 사세요. 주님은 변화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내가 춤추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춤추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꿋꿋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종일관 내가 이렇게 50년 살아봤어 70년 살아봤어도 아무 탈 없더라. 뒤탈 없더라. 뻣뻣해요. 그게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는 춤추라고 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가지라고 붙어가지고는 손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불구자예요. 주님이 내 머리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춤을 추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환자잖아요.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안 되지만 춤 춰보려고 하세요. 같이 좀 춤을 추세요. 어색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그 춤을 추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춤사를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거기 맞춰서 움직여 보십시오. 24절로 갑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입니다.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밖에 데리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 주변에는. 근데 나가서 보니까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마 바람에 펄럭펄럭 하는 것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본 것 같아요. 이 말은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라 사람과 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미리 예전에는 눈 뜨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소경이 돼버렸어요. 다시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데 눈이 개슴츠레하게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짝 뜬 게 아니고 천천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펄럭펄럭 움직이는 것이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갑자기 예수 믿고 확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을 가도 아까 집사님 이야기했던 여기 올라오는 것도 한참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손 댔더니 눈이 떠진 사람이 있고 2번 안수해야 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둘 다 용인해 주세요. 이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를 찌질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나는 주님에게 세상 무엇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나를 폄하하고 나를 못난이 취급하는 건 누구예요? 깨어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를 이렇게 못난이 취급을 해요. 아니에요.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단번에 안 바꾸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칼빈은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고정된 방식에 구애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손 딱 얹고 기도하면 나을 거로 생각해요. 아니요. 맨날 몇으로 걸려서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신의 집회에 가서 한 번 딱 기도 받았더니 병이 딱 나와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백날 쫓아다녀도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형수님이, 형님은 목사님이시고 형수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을 만나면 대한민국 천지의 신의 집회를 어디서 하는지는 다 꿰고 계세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주는지를 다 꿰고 있어요. 하도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형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뭐가 바뀌던가요? 중간쯤에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다 거짓말쟁이래요. 가더니 다 거짓말쟁이래요. 그래서 내 마누라, 내 아내의 병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져 가는데 다 쇼하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는 목사들은 다 사꾼인가요? 거기서 낫는 사람들은 뭔가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연출하러 오는 것 같아. 결국은 그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해요. 대한민국 사방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자기 아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낫기를 원하고 대학 내내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이에요. CC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보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잡아주지 못하고 떠나보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실래요? 그렇게 능력도 없으십니까? 나는 미워하십니까? 온갖 불평과 불만이 다 나오겠지요. 근데 그 사모님을 떠나보낸 뒤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우리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대학 연애 시절보다 더 깊이 서로 사랑하고 더 깊이 위해주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자기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목회를 할 수 있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주 환한 얼굴로, 남들이 보면 야, 마누라 떠나보내더니 얼굴에 웃음기 도네, 조금 정신 나갔네 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면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났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 이성적인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필요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갑자기 쏟아주시는 은혜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낙수물 떨어지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은혜를 떨어뜨려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한 방울도 내게는 족한 줄 아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는 바가지로 주고 나한테는 물방울로 준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네를 족한 줄로 알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은혜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은혜 같지만 나무를 보고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나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웬만큼 그 정도의 은혜면 됐다, 주님은 그렇게 주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푹 적셔지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다시 안수해 주세요. 너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맹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질병이여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떡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옆에 서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가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생명을 무릅쓰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피해서 그 지하 동굴로 들어와서 카타콤에 들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틈만 나면 도망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세례 참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아주 쉽게 주려고 지금 교단 정책이 막 바뀌어가지고 막 1년만 되면 학습도 없애고, 예전에 학습도 있었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면 학습되고 또 그 다음에 세례교회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다 없앴어요. 좀 세례를 좀 편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게 이제 교회 방침인데,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려고 해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로마의 군인들이 이교도 취급을 해가지고 사이비 종교 취급을 해가지고 죽이러 다녔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예배는 드리러 내려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로 예배 드리러 내려왔어요. 그런데 세례 받는 건 거절해요. 그래서 누가 잡아가면 나는 세례교회는 아니에요. 나는 세례교회는 아니니까 나는 놔두고 저기 집사 있거든요. 저 집사 잡아가세요. 저기 교사 있거든요. 그때는 뭐 장로 권사 없었으니까 그 사람 잡아가세요. 나는 세례 안 받았어요. 좋은 거는 가져가지만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 생명 내놓기를 원하지 않는, 나는 손해보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손해봐도 되지만, 그 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제자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서,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주님이 그를 어디로 돌려보내십니까? 마을이 아니라 집으로요. 주님이 침묵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대목에서 침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침묵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을에는 들어가 봐야 엉뚱한 일이 생겨요. 아주 엉뚱한 일이 생겨요. 집에 들어가서 너의 집부터 온전하게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큰 운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벌어졌습니다. 그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잠깐이지만 독립국가를 형성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 마치 만주 땅에 발해가 세워졌다가 없어진 것처럼, 발해 아시죠? 대제용이 나왔던, 그게 세웠다 없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주 잠깐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야, 메시아는 이제 없어도 된다. 나라가 회복됐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메시아 세상을 다 버렸습니다.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그 마카비가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 군대 가서 싹 뒤엎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메시아를 두 개로 섬겨요. 하나는 다윗의 왕처럼 오실, 군대의 왕으로 오실, 장관으로 오실 메시아. 또 하나는 아론의 후예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메시아 사상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오시기를 다시 원하고는 있는데 그 메시아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아직 할 일 많이 있으신데, 아직 사업도 아직 남은 게 좀 정리될 게 많이 있으신데 그래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대목 바로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메시아가 와 있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질 못해요.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똑같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왜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왜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그렇게 좋겠는지. 단지 그냥 삶이 고달파서 그냥 이 지겨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면 다 끝이니까.
그런 고약한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달퍼서 주님이 당장 이 시간에 와버리시면 아직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저 밖에 있는 영혼들 어떻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저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단 한 일말에 안타까움도 없이, 그래서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님 빨리 와서 이 고달픈 세상 빨리 끝내주세요. 사업도 안 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맨날 마누라한테 구사리 먹고 있는데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관계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하고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좋은 것 같죠. 끊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메시아를 왜 바라시냐고요. 주님이 왜 오기를 바라세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본문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눈은 뜬 거는 같은데 기심치레 떠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빵에 대한 관심도 없고 먹는 것에만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생명이 땡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얘들아 다음 주부터 듣자. 다음 주부터 들려줄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좀 거친 이야기예요. 사실은 앞에 부분 이야기는 잘 모르니까 애기들 다독이서 따독따독 얘들아 잘 모르지, 이것도 이해 못했지,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갔는데,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이 끝난 다음부터는 예수의 말이 좀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메시아는 이거야, 천국은 이거야, 이렇게 안 사니까 너희가 문제야, 교회가 이게 문제야, 이거 가지고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회복이에요.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 오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오기를 바라세요? 주님 오시면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데살로니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어떤 소리일지 모르겠어요. 아주 크고 울어서 정말 우리 가슴을 감동시키고 신나게 만든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여기 오실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다 알아들을 만큼 아주 그런 소리와 함께 주님이 여기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이 다 끝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단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 인간 꼬라지 보는 것보다는 빨리 이거 다 끝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마지막 날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한순간에 여기 지구에 핵폭탄이 여러 개가 다 터져 그냥 느낄 틈도 없이 싹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똑같아요. 주님은 그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이 주의 전에 한 번도 발 들여놓지 못하고, 메시아가 누군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알라가 진짜 자기네들의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칼 들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 돌부처 앞에 가서 손 조아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죠. 지금 오시면 나는 좋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오시면 주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이도 저도 아니고 교회 지금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 어쩌실 거예요? 그들에서 책임감이나 있으세요? 안타까워하십니까? 나하고 오늘 싸우고 여기 안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좀 다퉈가지고 아파가지고. 근데 주님 오시면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무슨 면목으로 그 사람들 만날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먼저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 메시아 사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